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오늘도 똑같은 찬양을 할 건데요. 감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제가 그렇게 감사하게 살지도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인도자면서도 그렇게 좀 주님 보시기 예쁘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서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근데 또 감사한 건 그래도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제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짚고 넘어가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저를 다시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탁탁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귀한 좋은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 드릴 건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네,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역시 너무 다들 찬양을 잘 부르셔가지고 멋지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기 전에 또 감사 위에 감사랑 감사라는 찬양을 같이 드릴 건데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량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또 찬양의 가사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다 같이 감사.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해.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고난 주셔서 스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시간 사랑.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감사로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거만하고 자만해서 감사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악한 죄악을 일고 있었고 거만하고 마음에 부딪히고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일생 내 평생에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조차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한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들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냥 하나님 나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종들에게 말씀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나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엘리야 쪽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면서 하나님 그 갈멜산 대첩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살며 우리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피곤이 몰려온 시간입니까?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질병이 떠나가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느끼냐면 찬양 인도도 하고요. 이거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쯤되면 막 지치는데 이제 스피커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집중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본연의 일을 찾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목하면서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뭐와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지사님 백죠. 통독과 정독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제가 새 가족들이 오면 전혀 성경을 처음 보면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다 주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류 모두를 구원하신 그런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읽으면 그렇지만 자, 창세기 여러분 재밌고 드라마틱하잖아, 그죠? 출애굽기 어떻습니까? 몇 장까지는 좋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있지만 19장에 이제 그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20장부터 24장까지 5장 율법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좀 괜찮아. 근데 25장부터 이제 성막 이야기가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막 거기에 홍색, 청색, 자색, 실이 꼬이는 것처럼 막 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따 민수기 또 들어가면 거기에도요 또 뭡니까? 근데 그 위기만 잘 극복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라 그러지 말고 모르면 일단 지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미랑감리의 성도들은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가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1년에 1독 이상은 합시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작정 한번 하면요 저도 해보니까 한 4, 50장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여하튼 1년에 1독 스케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독뿐만 아니라 정독을 해야 되는데 정독은 우리 교회는요 그냥 정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새벽기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큐티. 큐티가 이게 정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독은 통독대로 가고 정복 큐티는 큐티대로 가면 나중에 얘가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 말씀과 큐티를 잘하면요 이 말씀이 막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다른 짐승하고 틀린 그런 소화 구조가 있잖아요. 소는 뭐예요, 여러분? 여물을 막 먹을 때 있다가 나중에 뚝 앉아가지고 계속 뭐예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잡숴. 여러분들이 막 잡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 진짜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레미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오늘은 오전에 제가 뭘 선교했죠? 시편 146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147편을 설교했거든요. 그때 제가 노래도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제가 처음에요 이 찬양일 때 노래가 그걸로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배우는 거는 저랑 친한 우리 그 하만조항교회 고성문 목사님이 나한테 오래전에 이 목사님 이거 정말 좋은 찬양이라고 나한테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내가 감동이 안 되더라고. 너무 찬양이 좀 루즈한다 그랬죠. 쭉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계속 그 시킨 대로 계속 들어봤어요. 와, 그리고 시편 147편을 딱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니까 그때부터는 게임이 틀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쓰나미. 은혜의 쓰나미가 확 밀려오는데요. 우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계속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입술의 찬양은 그때뿐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정말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될 때에 이게서 막 명치 끝에서부터 은혜가 확 올라가면서요 막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목장 싶고 그다음에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런 좋은 관계성 속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있지만 누구를 만나러 온다?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6편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랬습니까?
다스리는 자, 우리의 통치자, 룰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 예, 죽어서 가는 곳 좀 같지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신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전도하라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막 달달 볶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랑 이제 한 7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좋으면 니도 좋을 거다. 예,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내가 우리 교회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오니까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소개하면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데려오더라도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우리 교회에 영적인 컨텐츠가 없으면요 왔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이게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왔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더더더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는 함부로 나가가지고, 물론 사도 바울과 이게 회심이 되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회심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는 것처럼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함부로 전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은밀하게 사람들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메말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좋거든.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22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동네 이름이 뭐죠? 석자. 애굽인데 그렇죠. 따라합시다. 라암셋. 자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숫곳. 그러니까 람셋, 숫곳. 그 다음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비하히롯. 이제 여기는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이에요. 늪지입니다. 바로는 거기서 자기가 이제 뭐요 이긴 줄 알고 까불다가 죽었죠. 람셋에서 그 다음에 숫곳에서 비하히롯에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수르 광야.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왔는데 자 사흘 길을 걸었으나, 이 사흘 길은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죠 우리가 수통에 물통에 물은 가져왔겠죠. 근데 많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쌓아온 물이 가져온 물이 동난 겁니다. 사흘 만에 한계상이 된 거죠.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있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우리 알죠? 마라의 뜻이 뭐예요? 그제 쓰다. 비터. 영어로는 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다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찾다가 뭐예요? 물은 찾았어.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게 길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생명이 해가지고 가기는 갔어. 물은 있어. 무슨 말이냐? 나름의 종교에 그죠? 거기에 어떤 나름의 그들의 신들 그죠? 그들의 예배 어떤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믿었던 그런 신앙 가치관들입니다. 갔는데 결론이 뭐야? 다디단 물이 아니라 쓴물인 겁니다. 그 말은 따라합시다. 구원이 없다. 왜? 물이 달아야 먹고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는데 이거 먹으면 뭐예요? 갈증만 증폭되는 겁니다. 길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 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쓴물. 여러분 인생의 쓴맛 다 봤죠, 그죠? 전혀 안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은데 인생에 여러분 실패와 저주 쓸맛을 경험했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이 저의 인생이 그런 마라였습니다. 이게 단 줄 알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게 생명인 줄 갔는데 결론은 다디단 물이 아니라 생수가 아니라 쓰디 쓴 그런 쓴 물만 마시게 된 겁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지금 이 상 속에서는 모세도 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있잖아요. 장정만 얼마? 60만 20세 이상 병기 들 수 있는 사람. 근데 뭐요? 거기 5인 가족 하면 3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00만에는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뭐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의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모세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 오늘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두 가지 해석입니다. 이거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죠.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했다면 오늘 모세는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 이거는 제가 약간 확대 해석인데요. 그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그냥 불평과 원망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요 오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맞대요, 여러분. 이거 저의 해석이고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백성들하고 다른 겁니다. 백성들은 그냥 액면적으로 보이는 것, 느끼는 대로 그냥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량감의 성도님들이 이런 모세의 영적인 모습, 내공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은 물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곳으로 나갈 수 있었느냐? 차이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훈련의 강도. 쉽게 말해서 훈련 받은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싸질르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막 화가 나죠. 왜 안 납니까, 여러분? 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쑥 올라오더라도 오늘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을 잘 보낸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의 있던 분노의 감정과 불평의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예요? 우리가 성령에 속하였으면 이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자고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옛날에는 맹전이 거칠고 막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훈련 받은 사람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원래 주특기가 불평과 원망이었잖아요. 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신다 할 때 모세가 예스 썰 바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해가지고 모세를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함을 통해서 자기가 내공이 쌓이니까 바로가 10번이나 그죠 할 때, 만약 여러분 이미 모세가 훈련받지 못하면요, 바로가 10번 이렇게 재앙 냈을 때 아마 모세가 손 들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 보이소, 전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중간에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훈련 받았기 때문에 바로가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좋다가 좀 이제 교회에 가면서 이제부터는 자기 소리를 내면서 막 좌지우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 속에서 훈련된 사람은 나도 저럴 때 있었지 그러면서 따덕거려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자식 봐라 교회 온 지 얼마 했다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변화. 원래 물은 쓴물이었어요. 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가지가 들어가니까 얘가 단물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이 나무를 우리가 좀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신약 시대에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이제 설교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만 하면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처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자,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정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죠? 우리 제가 항상 시험은 성경에는 두 가지로 크게 해석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따라합시다. 유혹. 차별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그죠? 우리가 그 시험산이라 그러죠. 그건 템프테이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미혹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연단. 이게 연단, 테스트 혹은 트레이닝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백성들이 연약하고 훈련이 못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이 있는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이게 반복이 되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그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은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모니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론은 말씀이 강하고 기도가 강한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구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마저로도 그런 있죠. 양육 프로그램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 못습니다. 그죠? 찬양도 뭐예요? 여러분이 한창 불렀던 찬양도요, 또 시절을 이렇게 긋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은혜 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한 단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들을 청, 따를
종. 다시 한 번 더. 들을 청, 따를 종.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알죠? 듣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히어가 있고 리슨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어는 뭐냐? 그냥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건데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리슨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뭔 들었는지도 모르고 가버리면 히어링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리스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인생이 그래 마라처럼 정말 쓰리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정말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었구나.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옆에서 보면요,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보면요, 굉장히 난이도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빵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면요, 저는 편하세요. 처음에는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요,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입담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배를 잡고 새 가족들도 출신들 다 있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의 막 내 스스로가 추석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오는 거. 예를 들면 지금에도 보면 여러분 그죠? 제 기준으로 보면 한옥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이재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제자 광성교회죠. 박한수 목사님이라든지 들어보면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막 미사 오거나 뭐 예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듣고 거기에 팍 빠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수준이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있는 성부다가 됩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에게 그냥 어떻게 감동만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그 행간을 여러분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을 확 흡입하는 그런 말씀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죠? 하나님 말씀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수준이 있다 보면요, 이제 모세오경 그 딱딱한 드라이한 말씀이지 않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따라서 의를 행하며, 이 말은 뭐냐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백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불의하고 부당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그런 사업주가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기업주다. 그런데 뭐요?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선을 행하며 덕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규례, 즉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이걸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질병은 따라합시다. 진노와 재앙.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질병하면 디지즈 영어로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런 10가지 재앙과 같은 우리 인생의 진노와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라든지 여러분이 호세아나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주위의 그 열강들, 그죠? 열강들 때로는 뭐요? 여러분 12:4 보면요, 거기 그죠? 모압, 암몬, 에돔 막 이거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라든지 이런 거 아모스를 읽어보면 말 안 들 때 하나님께서 또 뭐요? 뭘 보내냐면 메뚜기 재앙, 요엘 메뚜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 텍사스나 이런 데 메뚜기가 막 수억 마리가 뜨면요, 거기에 있는 옥수수뿐만 아니라 이걸 다 쓸어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메뚜기와 팥종이와 넛과 같은 것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거든요. 그 왜냐? 여러분들이 농사를 해가지고요, 그게 자식 농사기든 사업이든 이만큼 자랐어.
이제 다음 주에 거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메뚜기가 그냥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사계 수고하고요, 결실이 없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극한 직업 보는데요, 거기 자리돔, 제주도에서 제가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자주 보거든요. 막 고생해가지고 그 귀한 자리돔을 많이 잡았어. 웬걸 오다가 얘가 그 자리돔이 이게 암초 근처에 살거든요. 이게 바위를 좋아해가지고 이 끝에가 그물이 암초에 걸려버린 거야. 그리고 쎄빠지 고생이고 했는데 이게 터져지니까 자리돌이는 놈이, 그 멀쩡한 놈들이 그 빵꾸난 데만 따는 겁니다. 한 마리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 추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치시면요, 우리 인생은 공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허물이 없습니까? 다윗이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까? 잘못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제가 요즘 설교를 뭐냐면, 여러분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아한 거 알죠?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반대말을 쓰는데요, 비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죠, 주 예수 사랑 기쁨, 그렇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여러분이 악한 사탄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비장함이 느껴야 되는데,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우아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순교적인 신앙. 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은혜가 충만하고 떡을 떼내며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즉 진리의 싸움에서는 그런 죽음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다 오늘도 귀인과 이걸 의지하지 말았는데, 야, 교회 나가봤자 무슨 돈이 생기냐, 여기가 그러다, 여기 줄 잘 서라, 그래야 네가 형편이 풀린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휩쓸려다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애들 교회 가는 날 그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실패 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가야 나중에 열매가 있는데, 아무리 빨리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 메뚜기와 늑과 팥종이 하면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성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스턴트 신앙, 빨리빨리, 이게 아니에요.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와 재앙을 하나도 너희들 인생에 너희 자녀들과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재앙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느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 대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바른 길이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우리가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들 알 건데요, 지금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실제적인 거리가요,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10km예요. 어떤 학자들은 7km, 10km인데 야단 10km 칩시다. 근데 이 10km가
멀다면 멀지만요. 그래 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남자 걸음으로 이러면 2시간이면 가고요. 여자들 걸음으로 3시간이면 갑니다. 무슨 말이냐? 삼문동 있잖아요. 삼문동 둥치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랑 손잡고 가면 1시간은 걷습니다. 근데 저게 6km예요. 삼문동이 이게 한 바퀴가. 그러니까 10km는 여러분들이 저 2바퀴 돈다고 생각하십니다. 조금 옆에는 마라가 있지만 거기에서 10km만 거기에서 2-3시간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림은요 어떻게 보면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의 도시거든요. 여리고처럼 큰 나무의 도시라는 건데 거기 보니까 물샘 12이 있는 겁니다. 이 샘은 알죠? 요즘은 따라합시다. 오아시스. 여러분 사막에서요 오아시스 하나만 있더라도 이 부족이 삽니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 12개나 하나님께서 물샘을 준다는 겁니다. 이 12이 뭘 상징하는 건 알죠? 이스라엘은 12지파, 즉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수량이 있는 오아시스를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마라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냥 퍼지지 있지 마시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청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뭐요? 종려나무 70그루. 이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대추 야자 나무이거든요. 이게 엄청 커요, 막 30m 이러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파인애플 있죠, 파인애플인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엄청 커요. 아름드리 같아. 얘들이 달려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그 하나 가지고 이게 엄청 달고 만나가지고 얘가 나중에 이제 그 막 줄어들면 한 조목만 하거든요. 줄어든 게 이만해. 그 원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풍부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엘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대부분이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이스라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석을 할 건가? 아니면 모세처럼 해석할 건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그 치료하시는, 구원하시는,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 물샘 12과 이 일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70장로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모든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광야에서요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씻고 받아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죠? 막 40도 50도 올라간대요. 근데 보니까요 일사병으로 죽은 놈 하나도 없어요. 밤에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근데 동사 걸린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막 성경 읽어가지고요 창세기 하루 만에 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 어디 막 설교 준비한다고 반 읽고 그다음 못 읽는데 오늘도 가면 또 읽어야 되겠죠. 야 알았지만 또 그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있잖아요 그 구름 기둥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요 이스라엘 그 성막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 보니까 한 달을 있는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지게 얼마나 지겠겠습니까, 그죠? 한 달 있는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짐 싸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예민하고 순종할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좋고 너무 있다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있다가요 정신 차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은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말씀의 생활, 찬양의 생활, 기도의 생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상번제를 드리는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예배가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4, 5분 동안 우리 뜨겁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은혜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상번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예배 회복, 예배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예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경 공부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며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존귀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순전함으로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편 146편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잡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 인생이 아버지 엘림의 단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된 주일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예배부터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경비와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의 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체를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그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전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움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비굴한 성도가 아니라 비장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아한 성도가 아니라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에 어여시 할피 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으로 섬기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율례와 법도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 회복을 경험하며 만세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